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는 말씀은 은혜 복음을 막는 성화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 복음을 막는 성화의 오해.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구원론 시리즈 계속해서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금 한국교회 누룩을 교리적으로 지적하면서 그다음에 교리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데 우선은 그 구원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누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 복음을 막는 성화의 오해. 성화라는 sanctification이에요. 성화. 성경에 이제 성화, 거룩함, 이렇게 우리가 성별, 거룩함 이런 걸 같은 미닝으로 지금 쓰는데 우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세요.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너는 또한 젊음에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오직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만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복음을 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누룩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설교를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다음에는 또 많은 사람 진리로 돌이키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용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의 성령으로 충만시켜서 어려운 한국 기독교를 정화시키는 데 사용해 주시고 모든 것이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anctification, 성화예요. 이제 거룩함, 거룩하다. 이걸로 여기서도 21절에 거룩하여지고라는 단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영어 킹제임스 sanctify라는 단어를 써요. sanctify. sanctification, 그다음에 consecration, 그다음에 holiness. 그러니까 미닝이 비슷한데 sanctification의 이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죄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따로 분리되는 것을 분리시키고 따로 separate, set apart. 분리돼야지 주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별해 놓는 그런 뜻이 강하죠. 성별해야 거룩함에 사용되는. 지금 은혜 복음의 가장 마귀가 막는 수단 중에 하나가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목사를 통해 나와요.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목사들은 특히 그 안식일 교회 설교 들어보면 지금 많이 설교 듣는 목사들 송계문이 그다음에 앤드루 강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강병국 그 안식일 교회 목사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비난할 때 쓰는 것이 뭐냐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져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한다. 이게 비방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맞아, 그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냥 들어보면 무슨 죄를 져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한다 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성경 모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전혀 안 맞거든. 전혀 안 맞아. 첫째, 무슨 죄를 져도 당연한 거야. 무슨 죄를 져도 구원받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끊어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맞아, 무슨 죄를 져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굉장히 문제되는 것처럼 들리죠. 하나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 문제될 것이 없는 게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떠한 행위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사함 시키는 방법을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다 죄사함을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맞아, 저 이상한 사람들이네. 무슨 죄를 져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주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실 그게 교리적이에요. 단지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죠.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인인 것을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마음이 있고 그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은혜로 구원받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는 그냥 무조건 구원받는다. 머리로 아는 사람들도 우리는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100%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머리로만 많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그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100%. 그 다음에 무조건 회개 없이 그냥 로마 10장 9절 따라서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우리도 그거 안 가르쳐요. 이지빌리즘인데 우린 쉽게 구원받는 거 압니다. 회개하는 마음 없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쳐요. 근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냥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치죠. 여러분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설교하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설교하지.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옥 안 가니까 마음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설교한 적이 24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거짓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맞아, 믿기만 하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의 의견을 쫓아가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래요?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사실 참 한마디로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행위가 얼마나, 어떠한 행위, 어느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지 내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가 생각해봐요. 무슨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그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느냐? 자기도 못하면서 그래야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거룩하게 살 수 있으면 못하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세상에 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실 이유가 없어.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 거라고.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죄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요.
겉으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 다 죄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며 살인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칼로 누굴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라 하나님 법에서는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할 때 벌써 너는 살인자야 그런다. 그러니까 인간의 법하고 하나님 법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에서는 누구나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만약에 자기가 거룩하게 산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진짜 정신병원에 있어야 돼. 정신병원에 가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정신병자들이라고.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 내가 의인이다. 나는 죄 한 번도 안 졌다.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그 사실 정신병동에 가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 지금 앉아 있어요. 한국교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을 구원해 주러 온다 그랬어요. 의인을 구원해 주러 온다. 죄인을 구원해 주러 오셨다 그래요.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 그래요? 이 구절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는 거룩하게 살아서 율법의 모든 것을 24시간 7일 다 지켰어. 이런 사람이 있냐고. 그러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11절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의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인이 되는 방법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인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설교한다고요.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행위권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거룩함, 성화, 성별 이런 것들과 구원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 성별, 거룩함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세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불가능한 거죠.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계속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 종교 행위하다가 결국엔 지옥 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것이 예수를 닮아야 된다 이런다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닮아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원도 못 받는데 예수를 닮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지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새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죄의 옛 성품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자. 예수를 닮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낙제 점수죠.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활을 하면
그럼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서 그 다음에 구원을 받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닮을 수가 없으니까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우리 안에서 생활을 할 때,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하려는 거예요. 그때만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지만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책들이 나와요. 예수를 닮자, 뭐 예수를 따라가, 뭐 이런 많은 건 나오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뭐 예수님을 닮자, 뭐 예수님의 성품을 닮자,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건 언어에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거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서 예수를 따라가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전혀 여러분이 그렇게 따라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거룩하게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그게 첫 번째 그룹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화 이런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해야지 구원받는다. 그건 전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지금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성경 구절은. 지금 로마서 8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육신을 따라가면 죽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았는데 육신을 따라서 죄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여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며 지옥은 안 가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계속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왜? 이 땅에 남겨놓으면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잖아요. 하나님 자녀라 그러면서 맨날 나쁜 짓만 하고 그럼 하나님 복음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넌 데려가는 게 넌 이로워. 그리고 데려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건 면제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진리야.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육신으로 살면 죽는 거야.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살면 죽어요. 구원받았다고 죄 가운데 있는데 그냥 마냥 살 줄 알아요. 오히려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 더 빨리 데려갈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화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성화, 그 다음에 구원 이런 거 해서 거룩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그룹들은 첫 번째 그룹들은 가장 불가능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안식일 교회 목사들 계속 설교하는데 그런다. 아, 저기는 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무슨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구원받았으면 거룩하게 산다. 이런 그룹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거룩하게 산다. 그럼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지금 이 구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다. 즉 구원받았어도 옛사람을 쫓아서 죄 가운데 육신을 쫓아가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질 수가 있고. 그래서 구원받으면 무조건 다 거룩하게 산다. 이런 거를 가리키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냐면 그러면 죄를 짓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뺏기 가르칠 방법이 없어. 그렇죠? 왜? 자기네 교리가 구원 받으면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건데 구원 받았다는 자기 교인이 죄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면 하는 말이 그 목사가 당신은 구원 받은 적이 없어. 처음부터.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한 30년 다해도 나중에 자기가 설교를 어떻게 잘못해서 30년 다녀가지고 구원 못 받았다 그러고 그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지. 그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목사가 창피한 줄 알아야지. 30년 동안 뭘 했기에 지옥 가. 구원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칼빈주의 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폴 워셔라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속았는데 폴 워셔 이 친구가 이제 하는 것이 그런 종류가 많아요. 이제 구약 같은 걸 이용해 에스겔서 36장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참된 회심은 하나의 초자연적인 사역에서 비롯한다고 가르친다. 그 사역은 죄인의 마음과 본성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반응하게 만든다. 지속적인 성화 사역과 이게 지금 회심이라는 책 페이지 122페이지예요. 그 사역은 죄인의 마음과 본성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반응하게 만든다. 지속적인 성화 사역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진심으로 회심했다는 증거다. 둘째, 무한한 위로와 기쁨과 위안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순례의 길을 걷는 동안 일탈이나 실패로 인해 행보가 느려질 때가 많다. 그는 경주를 방해하는 죄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종종 의심한다.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갖 더러움과 우상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준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봐야 할 위대한 진리는 하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시라는 것이다. 개인이라는 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든 교회라는 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든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이 일단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이루신다.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되어 온전해질 때까지 결코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신다. 칼빈주의자들은 한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가지고 온전하게 만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온전해지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결국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어. 그것밖에 없어요, 답이. 왜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이끄시는데 왜 죄를 짓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162페이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계명을 지키도록 이끄신다. 이것은 성경의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옹호할 필요가 없다. 그래? 구원받은 사람들 다 계명 지키고 살아?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무조건 다 성화를 완전 성화를 이룬다 이런 아이디. 그의 새로운 본성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으며 그분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163페이지. 그러나 항상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성령의 능력 주심과 경건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덕분에 일관된 태도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이 복종하도록 이끄시지만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그들을 억지로 복종하게 만들지 않으신다. 그들은 양들이 목자를 따르듯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정말 양이면 복종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고로 계명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진짜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칼빈주의자들이 설교할 때 정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이 거룩한 삶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 만약에 죄를 짓거나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못하면 할 말이 없어요.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걸로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화가 완전히 된다 이렇게 생각. 구원받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쓰는 게 다 예스겔서 예레미야서 이런 구약이에요. 구약. 여기 182페이지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앞서 말한 대로 이 말씀은 중생의 사역을 가리킨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그 사역으로 인한 결과, 곧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와 그분과의 관계를 가리킨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히브리서 8장에 말씀하신 새 언약을 지금 교회에다가 적용시켜서 그렇게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교리를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하니까 결국 고로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 진짜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계명을 지킨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로 정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할 뿐 아니라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성향을 내비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하신다.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영과 진리로 그분을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은 이 책에서는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화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화를. 성경에 나오는 성화가 뭔지, 그 다음에 구원받았을 때 새 사람과 그 옛사람,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이 됐으면 죄를 분명히 안 짓는데 고로 계명을 지킨다. 그 죄를 짓는 사람은 고로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 사람, 옛 사람,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한 시제. 성화는 과거 성화, 현재 성화, 미래 성화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이거를 구별 못하면 이런 식으로 교리가 정립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성화가 되어서 완전한 성화가 돼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 이런 그 아이디어예요. 세 번째 그룹. 그것은 이제 거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걸 많이 해요. 그 웨슬리안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결국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로 결론을 줘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제가 웨슬리 설교인데 요한 웨슬리 한두 군데만 보겠어요. 여기서 설교 제목은 신자 안에 있는 죄에 대해요. 그랬어요. 믿는 자 안에 있는 죄에 대해요. 자, 여기에 웨슬리가 신자 안에 죄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내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다. 그는 죄를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내적인 죄란 부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범죄 행위에서 오는 외적인 죄와 구분된다. 웨슬리는 우리가 중생할 때부터 더 이상 외적인 죄는 범하지 않으며, 그래요?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외적인 죄 안 져요. 근데 성경에서는 왜 크리스천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왜 이렇게 해요? 외적인 죄를 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칼빈, 웨슬리 해가지고 엄청 따라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최상의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설교한 설교집을 보면 우리 국민 학생들도 찝어내요. 이건 비성경적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다. 그 외적인 죄는 지지 않나? 구원받은 사람은? 따라서 그 범죄 행위 때문에 생기는 죄책과 죄의 세력에서부터 해방된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비록 외적인 죄는 범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적인 죄가 자리 잡고 있어서 신자의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바로 이 점이 웨슬레가 모라비안과 구분되는 점이다. 모라비안들은 칭의를 받는 순간 사람은 외적인 죄와 내적인 죄에서 모두 해방되어서 완전 성화에 이르렀다고 이해하였다. 반면에 웨슬레는 칭의를 받아 신생하는 순간 사람이 외적인 죄에게서는 해방받지만 아직도 내적인 죄는 남아있어서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러면 이 내적인 죄는 언제 없어지는가? 그것은 중생함으로 시작되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특히 그 성화의 과정에서 체험되는 온전한 성화를 통해서 전부 씻김을 받는다고 이해했다. 요한 웨슬리도 그 내적인 죄도 성화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 이거예요. 알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세 사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옛사람이 있대, 그 옛사람도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 그게 웨슬리가 주장하는 거. 모라비아는 그 처음에 그냥 세 사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완전 성화. 구원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 사람 옛사람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이런 교리가 안 나왔어요.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때 세 사람이 들어와요. 세 사람이 탄생하지만 그 다음에 옛날에 있던 옛사람을 그대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중인격자예요, 사실. 왜? 옛사람과 새 사람이 두 사람이 공존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옛사람만 있었다고. 아담의 옛성품을 가진 옛사람만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셔서 우리에게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 그 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새 사람은 죄를 절대 질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 사람을 따라가면 죄를 안 짓고 옛 사람을 따라가면 죄를 짓는 이 두 가지 인격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중인격자야. 누굴 쫓아가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안 짓고가 결정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중생했을 때, 거듭날 때, 구원받았을 때 완전히 성화됐다. 그 다음에 웨슬리는 외적 죄는 안 짓는다, 구원받았어. 그러나 내적인 건 있다. 그러나 그 내적인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화시킬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 야, 그거 참 웃기네. 그 위대한 웨슬리의 설교야 그게. 그러지만 성경을 여러분이 새 사람과 옛 사람과 그리스도의 할례를 알면은 답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성화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걸 알면 답이 딱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그때 완전 성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과거 시제야. 그러나 몸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럴 때 그 육신의 옛사람, 겉사람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거야. 그래서 현재 시제의 성화를 계속 제 능력으로부터의 그 성화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완전하게 성화가 되려면 우리가 죽든가 휴거될 때, 즉 부활된 몸을 입을 때만이 완전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뭐 하고 안 하고 뭐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걸 구원과 연관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이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성화가 없으면 결국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구원을 잃어버린다 교리가 나오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세 가지 교리 때문에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다 그 행위구원으로 돌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은혜 복음을 막는 마귀의 계략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이 성화랑 구원이랑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꼭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 은혜 복음이 막히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뭐 심심해서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웨슬리는 칭의를 받아 신생하는 순간부터 성화가 시작되어 온전한 성화의 단계를 체험하며 그 후로도 성화는 계속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웨슬리에게 있어 신자 안에 있는 죄는 더 이상 제거할 수 없는 세력이 아니며 오히려 정복해야만 하는 세력이고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세력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온전한 성화에 이르러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길 수밖에 없대요. 구원받은 사람, 죄 가운데 죽은 사람 많아요. 죄 짓다가 하나님한테 징계받아서 즉사한 사람들 많다고. 성화 안 된 상태에서 죽은 사람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 이 설교는 잘못됐다는 거라고. 성화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성화를. 성경적인 성화를. 208페이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설교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의 교리나 신약 성서의 전체적 취지와 일치되는 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두 가지 알미니안주의랑 칼빈주의의 문제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첫 번째 그룹, 거룩해야만 구원받는다랑,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할 수밖에 없대, 거룩하게 산다랑, 지금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화를 해가지고 완전히 성화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세 그룹 모두 다가 실질적으로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성화를 이렇게 연관시켜가지고 생각하면 성경적인 교리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을 쫓아가면 죄를 안 짓고 옛사람을 쫓아가면 죄를 짓는다. 그게 간단한 성경적 단순한 교리예요. 그 교리를 놓쳐버리니까 이런 수많은 책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래서 쓰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몇만 권의 책이 있잖아요. 다 쓰레기야. 왜? 다 이런 책들이야. 거기서 조금 더 이상하네. 그래서 뭐 성화도 뭐 몇 단계 성화, 뭐 구원도 몇 단계, 복음도 몇 단계, 다 종합적으로 딱 묶어보면 은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게 오해하는 이유예요. 성경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요. 우선 몇 개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보세요.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사는 방법을 안다. 크리스찬 삶을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에베소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하여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의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알아요? 즉 구원받았을 때 새 사람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옛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있어. 여러분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는 그 옛사람은 벗어버릴 수 없어요. 옛사람, 새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 옷을 갈아입는 걸 생각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고 출근하라고. 알았어요? 새 사람을 따라서 살라고요. 그 새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새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성화의 새 시제가 있어요. 과거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성화는 죄의 형벌로부터 성화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지금 이 두 가지 오해. 첫째,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관계를 잘 모르고, 둘째, 이 성화에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거.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이 두 가지만 알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설교하는 거 모든 거 다 누룩들을 벗겨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알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갖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요. 그게 이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그 세 사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세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매일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아담의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런 말을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이스야.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초이스 해야 돼. 어떤 일을 할 때나 뭘 생활을 할 때 아침에 일어나자 오늘은 내가 새 사람으로 생활하겠다 결단을 해야 돼. 옛사람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장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옛사람 새사람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 쫓아가면 구원 받았지만 죄를 질 수 있다예요. 이 사람들은 죄를 질 수 없다고. 그게 차이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알아요? 옛사람 새 사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에 달린 거야. 여러분이 두 가지 옷이 있어. 하나는 옛사람 옷, 하나는 새사람 옷. 여러분 내가 이거 생각할 때마다 항상 왕자가 거지 있죠. 왕자가 거지 옷 입고 거지가 왕자의 옷 입고 그래가지고 흉내내지만 왕자는 왕자고 거지는 거지야. 옷만 갈아입었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은 받았어. 그러나 여러분의 초이스야. 여러분이 옛사람 옷을 입고 나가면 죄를 짓는 거고 새사람 옷을 입으면 죄를 안 짓는 거야. 로마서 6장 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난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 옛사람은 교리적으로 죽은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딜레마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딜레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 딜레마를 얘기해요. 15절부터 보면 이제 교리적으로는 옛사람은 죽었어. 그래서 죄를 질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는 죄 짓기 싫어. 원하지 않아. 근데 내 육신은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해. 그러니까 육신에게 지면 여러분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안에서는 속사람은 죄 짓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이중성격자라니까. 속사람은 죄 짓기 싫은데 겉사람은 죄 짓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싸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예를 들 때 그 투견 여러분 그 싸움 개싸움 하는 거 거기에 이제 투견에 이제 그 도박하죠. 투견. 근데 그 투견 그 주인은 누가 이길지 알아. 어느 개가 이길지. 예를 들어서 하얀 개가 있고 까만 개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얀 개에다 뱃을 하고 어떤 사람은 까만 개에다 돈을 투자를 해. 누가 이기나 갬블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항상 이겨. 어떻게 주인이 아냐 하면 주인은 알아요.
왜? 한 개는 힘을 못 쓰게 밥을 안 줘. 일주일 굶겨. 그 다음에 한 개는 잔뜩 먹여. 그러니까 둘이 나와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하얀 개는 안 먹이면 까만 개한테 진단 말이에요. 먹은 개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이겨. 돈을 항상 따. 그래서 여러분이 달린 거야. 즉 여러분이 그 속사람을 안 먹여. 여러분이 속사람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힘이 세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다른 짓만 하면 그 다음에 겉사람한테 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겉사람과 새 사람이 싸우는데 여러분이 어떤 거에 더 신경을 쓰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강한 설교를 자주 듣고 영적인 상태가 됐을 때는 죄를 안 져요. 왜? 속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하고 육신적으로 살 때는 결국엔 겉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죄를 쳐.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 강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런 영적인 생활을 안 하고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중인격자이기 때문에. 16절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가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린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나는 새 사람은 죄 짓는 게 아니야. 그 죽은 그 옛사람이 죄를 짓는 거야. 그 교리적으로는 나는 옛사람하고 결별됐다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렸다고. 그건 나랑 상관없어. 그러나 그 육신 안에 죄가 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을 달고 다니는 한은 죄에 연루된단 말이에요. 육신을 쫓아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 내 생각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알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가면 죄의 법을 섬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여러분 속사람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옛사람을 쫓아가다가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에베소 3장 16절 보세요. 이게 어려운 교리가 아니에요. 아주 쉽다고. 아주 쉬운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요한 웨슬리, 칼빈이 많은 알미니안주의 칼빈 주자들 헤매는 거 아직까지 500년 동안 헤매고 있어. 지금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이거 가지고 계속 울겨먹고 써먹고 있어. 근데 성화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 새 사람과 옛 사람은 모르니까. 그냥 새 사람만 생각하면 절대 죄를 질 수 없다. 왜? 성경에 새 사람 죄를 안 지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간과하는 거는 새 사람이 생겼지만 옛 사람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을 때까지는, 시체가 될 때까지는 계속 육신의 죄를 따라가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에베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의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께,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세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냐면 성령을 통하여.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강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강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습관화되면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계속 죄 속에서 헤매, 빠져나가기 힘들어. 그러나 계속 영적인 생활 하잖아요. 습관이 돼봐. 일어나자마자 새 사람이 입고 출근해봐.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트롱한 설교로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버리고 자백하고 계속 그걸 리핏해봐. 1년, 2년, 3년 지나면 여러분 스트롱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죄를 덜 지게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것밖에 해결책이 없는 거야. 무슨 구원받았다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오토매틱 그냥 홀리 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구원받았으면 홀리하게 살 수밖에 없다. 아니면 홀리하게 살도록 노력한다. 뭐 이런 식으로. 홀리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 사람들처럼 개런티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완전 성화를 개런티해. 구원받았으면 분명하게 완전히 성화될 수 있다. 그건 성경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갈등에 있는 그 성경 구절과 맞지가 않아. 성경은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을 쫓아가면 죄를 짓고 새 사람을 쫓아가면 죄를 짓지 않는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강하게 돼서 성령을 쫓아서 성령 충만해서 살아라. 그렇게 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그거 간단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리야. 그러나 그러지 않고 육신을 쫓아가면 죄 가운데 있고, 결국에 육신의 죄 가운데 있는 삶은 사망에 죽는 거야. 육신의 죽음이야. 뭐 어려워요. 16절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처럼 여러분들이 거룩한 그런 세퍼레이트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싶으면 깨끗한 그릇으로 되라고. 거룩하게 살으라고. 즉 새 사람을 잊고 항상 살으라고. 옛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그래야지만 그게 현재 시제 성화예요. 여러분이 매일 죄의 능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빠져나와요. 그게 현재 시제. 그 다음에 마지막 완전 성화는 언제 이루어지냐. 이 알미니안주의 웨슬린이 칼빈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완전 성화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룰 수 있다.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완전 성화는 완전히 몸이 구속될 때,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몸의 구속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완전히 몸에 구속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는 그 혼이, 여러분이 진짜 안에 있는 여러분 진짜가, 여러분 존재, 혼이 리빙 소울로 만들었죠. 그 혼이 완전한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몸은 완전한 구속을 못 받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될 때 그 몸의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영광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된 몸을 입는 거예요. 그때만이 몸이 완전히 구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속을 이룬다, 구속을 앞으로 미래에 나오는 것처럼 나온 구절들은 다 그 몸의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구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
믿었을 때 구원받았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혼이 완전히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이 죽더라도 몸은 흙으로 가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은 몸을 떠나서 하늘나라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혼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혼이. 예수의 보혈로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죄를 져도 그 혼에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왜? 혼과 몸은 갈라졌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로서 할례시켜서. 할례가 뭐예요? 잘라내는 게, 표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예요. 여러분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렸다 그래. 골로새서 2장에. 예수 그래서 믿었을 때 그 사건이 영적 수술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레이저로 수술할 때 칼로 쫙 찢지 않고도 수술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데? 성령의 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칼로서 그 수술을 하신 거야.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했습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그게 미래예요. 미래 성화. 그러니까 과거 성화랑 미래 성화는 그냥 오토매틱 되는 거야. 과거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 성화는 완전히 몸의 구속까지 이룰 때 그때 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성화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런 지금 의왕 웨슬리니 칼빈이 이런 아이디어는 비성경적이에요.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꼭 이 성화랑 구원이랑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행위 구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 복음을 막는 성화의 오해라고 내가 제목을 지은 거야. 이 성화를 오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은혜 복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누르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로는 하지만 이 성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할 때 짬뽕 설교를 하는 거야. 하루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음만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했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뭘 설교하는지. 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한 교류와 성화의 과거, 현재, 미래의 성화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의 능력으로부터 성화를 받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육신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죄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성화되는 거예요. 죄의 임재로부터. 그래서 과거 시제는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거죠. 죄의 형벌은 없어졌어. 이제 예수 믿을 때. 그 다음에 죄의 능력으로부터 계속 매일 싸우는 거야. 이겨야 돼. 현재 성화라고 그게. 그 다음에 죄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게 완전히 몸에 구속받았을 때. 그 완전 성화죠.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 여러분이 완전히 영광된 몸을 입었을 때는 죄와 전혀 상관없게 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홀리, 보는 것도 홀리, 모든 게 홀리야. 성품도 홀리. 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완전한 성화된 몸을 입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성화의 수단은 절대적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이제 그 현재 시제 성화, 죄의 능력으로부터 여러분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강한 설교를 들을 때만이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고 자백하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이 자백을 안 해요. 자기 죄 짓는지도 몰라. 말씀만이 여러분의 죄를 들춰낸다고요. 요한일서 1장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누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자백을 할 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짓고 구원받는데 자백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받기 전에 바로 죄 질 때마다 계속 자백해야 돼요. 알았죠? 그거를 하려면 강한 설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강한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국 사람들은 강한 설교가 없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구원도 못 받고 교회 생활하다가 다 지옥 가게 생겼어. 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도 강한 설교로 죄를 깨우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죄 가운데 아무 쓸모없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의 말씀으로써 죄를 항상 찔려봤을 때 바로 자백하고 그 다음에 계속 깨끗하게 하면서 그 세 사람을 따라가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짓고 안 짓고는 여러분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옛사람을 따라가느냐 새 사람을 따라가느냐 여러분의 초이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하라 그러고 성령 충만하라 그러고 그래야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교리를 그 소위 위대하다는 신학자들이 다 망가뜨려가지고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성화 무슨 성화 그러면서 강대상에서 한없이 가리키면서 다 헷갈리게 만들어서 은혜복음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복음과 구원과 성화는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떤 죄도 다 죄사함 받을 수가 있는 게 예수의 보혈이라고. 그러나 이 성화를 주장하고 거룩해야만 구원받는다. 아니면 구원받았으면 거룩할 수밖에 없다. 성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밑에서는 종교 노예 생활을 하고 그 죄의 사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율법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성령의 자유하면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근데 그런 상태에 종교 행위하는 사람들은 그 자유함이 없어요. 항상 그 종교 쇠사슬에 끌려다니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걸로 끝내는데 이 거룩하게 사는 것과 구원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앞뒤가 틀려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거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새 사람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옛 사람을 따라가면 죄를 질 수 있다. 구원받았지만. 그걸 확실히 알고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어요.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